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먼저 마태복음 5장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므로 그렇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함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아멘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며 깨달아지며 또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증거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도리고개 뭐 이런 거 넘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세대는 뭐 그런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도리고개. 네. 그럼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을에 이제 쌀 추수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쌀이 떨어졌잖아요. 다음 양식을 위해서는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쌀은 떨어지고 보리 추수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 보리 때까지 넘어가는 그 고개 정말로 힘든 고개 그 고개
그런데 저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보릿고개와 쌀고개를 동시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쌀고개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저희 때에는 그리고 또 제가 살던 데가 경기도 이천 그 쌀고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쌀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풍족했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쌀을 좀 줄여 먹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혼식을 장려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동네는 쌀보다 보리가 더 귀한 동네였는데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이렇게 뚜껑을 열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리가 없으면 혼났단 말이에요. 손바닥 맞았어요. 왜 혼식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모두가 양식이 부족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또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서 오히려 우리는 절제해가면서 먹고 마시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이 두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 부녀회사에서 그런 거 했는데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량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비만하라고 그래요. 그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원래 그냥 못 먹고 줄였으니까 아이가 막 투실투실하면 이게 막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해였던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 한번 해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그림만 봐도 저 지역만 봐도 가슴이 답답한데 하드가 가지고 이제 고향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또 물을 찾지 못해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듯이 원망하며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막 원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떠나온 애굽이 어디예요? 종살이하던 곳이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전보다 더 혹독한 학대가 기다릴 수 있는 곳, 그러나 굶어서 목말라서 죽는 것보다는 종살이하는 편이 그래도 낫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집 떠난 아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쥐옥나무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이제 봉독해드렸던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나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시냇물 한번 찾으면 계속 거기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을 여기에 등장시키나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와 여기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이 지역의 시내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 시내를 뭐라고 얘기하면 와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막이 생기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물이 확 흘러가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저 시내. 그러니까 저 시내에 물이 흘러갈 때에 그때 얼른 달려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언제 또 시내가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사슴은 목숨을 걸고 저 시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빨리 시내를 찾아서 달려가서 목을 축이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나면 언제 또 다시 비가 올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곳, 와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다. 이게 왜 그렇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줄이고 배고픈 자가 배가 부를 것이래요.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마실 것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던 시절, 보릿고개. 그러면 이제 쌀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수확하지 못하고 아무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냥 가만히 방에 앉아서 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고 누워있나요?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토리 따가지고 도토리 묵이나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저도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깨가지고 떡처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묵을 써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을 캐서라도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야, 먹을 게 없다고 야, 추수 때까지 버텨보자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린아이 배고프면 웁니다. 그게 뭐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 몸에 적당량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뭐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래요. 자기 체질에 따라서 적당히 마셔줘야 되는데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수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하루에 두 번이나 응급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틀 동안 그냥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진료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시면서 게토레이 사가지고 드시고 그거 처방전 받는데 마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들 이제 시장 가면 드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위장의 문제라든지 뭐 신경 감각의 뭐 암이라든지 뭐 과도한 스트레스도 뭐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뭐라고 해요? 무공복증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음식을 이 속에서 막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드시지 못한다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을까요? 식량도 절약되고 그냥 뭐 힘들지 않게 살도 빼고 좋으시겠습니까? 죽어요.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던 우리 몸에 물과 음식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못 느낀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아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일상 삶에서 느끼는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의가 무엇을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의로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안 죽은 의사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용감히 싸웠던 의병, 의영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아는 세일러문. 세일러문 혹시 아세요? 우리는 또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세일러문의 저는 내용을 많이는 모르지만 세일러문의 대명사 있어요. 뭐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것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사는 삶을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를 특별히 죄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의, 죄의 의인.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건 영생입니다. 죄와 거룩함, 거룩함은 의와 같은 표현인데요. 죄와 거룩함을 대조시키잖아요. 우리에게
그 의가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요. 우리 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불의해요. 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태생적으로 갖게 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일러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어떻게 왜 보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생물의 근원과 곡식 창고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터 그걸 알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 의를 찾기 위한 길 안내 표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도 그 길에, 그 정착역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1절은 조금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뭐예요? 잘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배부르지 못할 거를 그게 배부를 양식인 줄 알고 찾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떠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마셔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했으니까 그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잘못 찾은 게 뭐예요? 의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찾은 것 뭐예요? 율법.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결국 뭔가요? 자기의. 나는 이렇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나 죄 안 짓고 살았거든.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거기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러나 이걸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지키겠다고, 의인이 되겠다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따라갔는데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100가지인데 99가지 지켰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것이 100가지 죄가 있으면 죄가 100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러면 100가지 죄를 다 져야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죄 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이름을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물 있는 곳으로 나오고 줄인 자 양식 창고로 나와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물과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샘물로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식 창고를 찾는 것이라고요.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잖아요.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지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바로 계셔서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그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악한 자, 악인, 불의한 자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뭐 남 때리고 폭행하고 뭐 훔치고 이러는 사람도 악인이고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의로 먹고 마시고 살겠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길이고, 이 길을 알면,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그리로 도달하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먼 곳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여기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줄이고 목말라서 그토록 얻고자 헤매이는 것, 그 찾아 나서는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의를 찾아서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욕, 그것 찾아서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는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아주 뿌리가 깊은, 아주 전통이 있는 아주 죄의 속성입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금지되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술은 별걸 다를 게 없어요. 저거만 지키시면 돼요. 저거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열매, 그래서 그거를 본 아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얄미운 하와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안 먹을 것인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못된 뱀 때문에. 뱀이 꼬시지만 않았어도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런 건가요? 아담이 실패한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왔다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탄이 뭐라고 꼬드겨요? 이거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허기지십니까? 갈증나시나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닥치는 대로 먹고 마구 보이는 대로 마시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우리가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 제 세대가 다 기억하는 한 허리띠동이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뭐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새벽적이 울렸네. 너도 나랑 일어나 새마을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 좋은 새마을 다 버리고 이제 더 좋은 데로 다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냐고. 럭셔리한 자동차 그거 먹을 거 한 대씩 집에 다 있잖아요. 개인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졌나. 우리가 뭐 편리해진 건 있어요. 뭐 걸어서 뭐 하루 종일 갈 거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더 필요해. 자동차 한 대 갖고 안 돼요. 몇 대 있어야 돼? 2대는 있어야 돼. 일하러 다닐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쓰는 거 2대 있어야 되잖아. 목말라. 지금 세계적인 골칫거리, 난제, 이 경제의 문제. 아니 경제의 전문가가 없나요? 교육, 선생님이 없어요? 학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치, 너나 없이 뛰어들어서 잘하겠다고 다 공약 세우고 그러는데 이 왜 이래요? 콧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이 가정 문제, 왜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데 왜 이래요? 청소년 문제, 뭐 부모나 학교 어느 누구라도 이웃집에서라도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고 잘못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세상이. 어린아이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있는 아이들 이렇게 그 치료하고 이러는 방송들 제가 가끔씩 보면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저 이렇게 낳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그렇죠. 적은 이래로 우리가 다 죄 짓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죄 지은 것이 들통이 나면 발각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밝혀지면 그러면 그 자리를 사양하고 이제 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찌 된 일인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되면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 사람들은 날로 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세상이 이게 제정신이야.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저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그 해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늘 8절, 9절 말씀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아마 좀 멀기는 먼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많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든 잘하려고 했는데 시절이 안 좋아서 그렇던,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뭐 경제 비즈니스건 뭐 아니면 법인을 좁혀서 우리 집안의 일이건 부부의 일이건 자녀의 일이건 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또 우리의 생각대로 만일 다 된다면 무엇까지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도깨비 방맹이라도 있어가지고 뭐 콩나거나 뚝딱 그냥 막 금방 쏟아지고,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떠나가고 그러나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의를 구하는 삶,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죽은 의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시다가 만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배부르게 되는 것, 그 배부르게 되는 복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복음의 결과는 시편의 기사처럼 그분께서 공급하시고 또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Hallelujah.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실 때에 그것을 아는 자,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시고 배불러지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은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풍성해지고 풍족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지고 더욱더 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의 영혼을 공급해주는 그런 참된 음료와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위치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목자의 양된 자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은 삶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또한 나의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